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 무덤에 장사되신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역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에 공적 예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신앙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단순하게 기술합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의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에 보면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나 사도행전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까지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사실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떠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도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국했다 말씀하지.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체로 나타냈던 모세 또는 그들이 숭배했던 천사 또는 대제사장, 이러한 모든 분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논리적으로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는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위엄의 우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8장 1절도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이러한 대제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참 제사장이야, 영원한 제사장이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의 희생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이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원성, 십자가의 영원성을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셨고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 마치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비하의 신분이었던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있다는 것이지만 이제 생기의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빌립보서에는 이 장에서 이 비하의 신분, 승규의 신분을 말씀하죠. 낮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 높이신 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 그리고 위엄의 하나님 우편 보좌인 것이죠. 이 부활 승천의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게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찾아보는 것은 한 곳만 찾아보겠지만은 더 확실하게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먼저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만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 이 사실을 기억해 드리고요. 자,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 약속의 성취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제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후로는
고난을 받고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보좌 우편은 위엄의 우편이요 권능의 우편이에요. 예수님의 이 보좌 우편은 하나님 보좌 우편은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약속의 성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누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목격하죠?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죠. 55절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지요.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죠.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만약 우리 같은 순간에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도를 것이다. 그리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았다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음 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이제 보좌 우편의 어떤 의미보다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이미 2000년 전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의 그 사건들이 우리의 현재 사건이 되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의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신자들인 우리에게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그렇게 우리가 관련을 맺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과연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의 사회 경쟁에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지요. 마지막 절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교회 주신 이 지상비는요, 큰 죄의 사명은 우리 주신 사명이죠. 교회가 주신 사명이고, 세례를 주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가르쳐서, 이게 가르침의 반대편에는 배워서 훈련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항상 함께 있어. 비록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마지막 유언,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죠. 우리 주님의 별명 약속의 신실함이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앞에 앉으셨다. 그리고 2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주께서 증언하십니다. 자, 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승천이 10일 후에 어선들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자,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요.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하늘로 올려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 지상에 사역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이 약속대로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보좌의 선을 보좌에서, 그 엄미하신 그 위엄의 보좌에서 목에 힘주고 품잡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상에 계실 때처럼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주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할 때에도 역시 함께 하시며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함께 하세요? 다 함께 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신다? 하늘 보고 계신 그분이 함께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그냥 커다란 믿음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디든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그냥 막 밤에 화장실 못 가게 하려고 막 무서운 옛날 얘기 주잖아요. 화장실에 오면 빨간불 나고 빨간불 나고 무서운 이야기 해주고 화장실 못 가가지고 형 깨워가지고 나 깨우고 같이 가자. 함께 가면 두렵지 않잖아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다 아빠와 함께하고 형들과 함께하고 태권도 5단짜리 박병수 목사와 함께 가면 겁나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칭찬하셨지만 하늘 보좌에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우리 홀려 보게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보면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히브리서 7장 20.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못하기 때문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어떨 때는 기도할 힘마저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시는 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기도를 아시는 분은 아세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참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등록했잖아요. 기도하는. 저는 멕시코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주파송교회 광주 간섭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보통 권사님이 아니세요. 아버님은 조금 그러신 분이셨어. 그런데 어머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며 보내세요. 교회에서 하얀 이불 깔아놓고 교회에서 사셨고 저 학산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종종 이렇게 일이 있어 같이 정서 같이 가보면은 항상 예배당 안에 이불이 깔아져 있어요. 항상 거기 계시고 밤에도 거기 계시고 낮에도 거기 계시고 몸이 이렇게 아주 건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운 거죠. 기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동일들 가운데서 그분이 교회를 상당히 크게 이렇게 해서 사역을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데 어머니의 기도들이 아니겠는가. 대부분 큰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기 전에도 교인들을 훈련해가지고 아예 기도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설교할 때 계속 설교를 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이제 기도하면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드린 분들이 또 기도하고 3부 때 또 기도하고 계속 앞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이런 아예 집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은요, 아예 기도 부대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 집회하는 곳에 아예 기도하는 분들을 앞에 딱 앉혀놓고 자기 집회를 계속 기도하게. 그리고 그들이 아멘 부대 역할을 하지. 앞에서. 이런 것도 참 부러워요. 기도를 하는 분들은 무슨 인생, 목사님은 물론이요, 구역장이나 저는 구역원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제가 더 기도부터 하거든요. 기도의 위력을 아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그걸 알고 있다. 제 아내도요, 기도하시는 수원, 제 누님한테 희망이 있으면 기도를 다 하고. 김천에 저희 현님 목사님, 형수씨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로 사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기도부터 그래요. 일만 해서 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거리가 있으면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아는 분은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도 기도를 부탁하고 구역장에도 기도를 부탁하고 장로는 권사님이 기도 부탁하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 간구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러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사실은 사실은 커다란 위로요,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은혜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연하고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지쳐서 쓰러지고 아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도 마르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신자들의 죄를 보면 대언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늘 보좌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내가 여기서 내겠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십자가 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칭의로 되는 것이죠. 칭의는 그때만 효력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공로 지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의가 없으니까 누구의 의로? 그분의 의로.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아마 변호사라는 말이지. 죄를 범하면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검사인 사단이 참소해요. 욕기에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참소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 넘어뜨리고 나 이 죄를 주잖아.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네가 그 직분 어떻게 받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지. 그래서 확 죄를 범하면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중벌 내려야 됩니다.
청소해, 고소해, 고발해.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대언자라고 나와있지 뭐라고 대언한다라고 나와있지 않지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을까. 아버지 보세요. 천장 저를 위해서 받은 형벌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옆구리 천장 보세요. 보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마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 앞에 펴보이지 않을까.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세상 가지고 우리 죄가를 많이 옮기십니다. 히브리 10장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억하지 마신다. 기억하지 마신다. 그런데 누가 기억해? 내가 자꾸 기억한다. 그거에 눌리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죄가 정하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나를 해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려? 딱 하나님과 딱 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대단한 대언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신자들은 오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혹 죄를 범했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일어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못하는 사단의 공격과 참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의 제목은 다 지불됐다예요. 우리의 값이 다 지불됐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됐다. 우리가 지금 할 게 하나도 없다. 이신칭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은 우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자기 백성인 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약속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사회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적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치니까 내 죄는 없으시다. 근데 한글 개혁판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옛날 생각이 이게 익숙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단어는 훨씬 더 이게 동정보다 훨씬 강한 용어예요. 이게 직접 그분이 체험하시고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건데 동정한다 이건 조금 약화됐어요. 이 번역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체험을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일을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도 받으셨고 이 땅의 유혹도 받으셨고 끊임없이 그분은 공격 속에 살았고 연약함 속에 사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체험하셨으니까.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신다. 우리가 동일하게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통 당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고민해서 죽고 싶을 때도 계셨어요. 고민해서 죽게 됐다. 피곤해서 더 주저앉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백고문에 주무시고 하시고 피곤함과 연약함과 모든 걸 다 체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왜 아파하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왜 넘어질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고통,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백성들을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참아보지 못하시고 안타까워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 스데반의 사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사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평소에는 앉아 계세요. 앉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서셨다.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고통의 현장에 순교의 현장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그의 몸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고 쓰러질 때 주님은 일어서시는 분이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이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며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시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으려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산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어미하신 보좌에 계셔서 이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지금도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보좌에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